2022년 7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했고 또 못 믿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도 다 제시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해야 하는 이유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대죠.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40년 전에야 모세는 꽤 유명 인사였겠지만 지금은 모세의 이름이 잊혀진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동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다면 글쎄요,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의 걱정은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대책도 없이 모세를 보내실 리가 없죠. 그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뒤는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믿음이 없었죠. 아니, 믿기 싫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이 일에서 빠지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화들짝 놀란 모세는 그것을 피해 달아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 뱀을 잡자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피부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표징이 그들로 하여금 너를 믿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지 못해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의심해도,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믿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두 번째 표징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요.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들을 행하니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고난을 살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얼마 가지 않죠.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사실 그때일 뿐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은 곧 사라지고 말죠. 모세가 바로에게 갔다 온 후 바로가 더욱 가혹한 노동을 시키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기적은 처음 믿음으로 입문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신뢰하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추후에는 이런 표적이 필요하지 않죠. 그저 말씀하시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믿음을 저버리고 말죠. 표적이 오히려 믿음을 잃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표징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 말입니다. 뱀은 창세기에 나온 대로 사탄의 상징물이죠. 그것이 아니더라도 뱀은 부정한 짐승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었죠. 모세가 뱀을 보고 도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더러 뱀을 집으라고 하십니다. 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분명 죄인데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 손에 나병이 걸린 것도 마찬가지죠. 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병입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생활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취급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었죠. 그런데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부정한 손을 품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뱀도 부정하고 나병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뱀을 손으로 집으라고 하셨고 그 손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하필 하나님은 왜 이런 표징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묵상할 뿐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명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선입견과 차이가 있어도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성에 안 차는 경우도 있죠. 내가 감당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섣부른 정의감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생각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순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은혜의 감동을 주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하는 자리에 기적이나 표적이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말씀만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것이 나의 선입견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